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것에 모여 진리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 큰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를 맞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주 예수 앞에 선 날 영광의 멸관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있을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의 복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지구가 움직이며 밤이 되고 새벽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거울을 통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라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나요? 그러면 한 5년 전쯤에 찍은 사진이 있으면 한번 현재의 내 얼굴과 비교해 보시죠. 확실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월이, 시간이 흘러 내 모습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가수 심수봉님이 부른 어두운 밤 시대리니 찬송을 들었습니다. 쉬대린이란 곧 밤이 온다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night is coming, 즉 밤이 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쉴 수 있는 밤이 오고 있으니 그 시각까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각 각 사람이 일을 한 대로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부지런히 주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할 것을 다짐해 보며 우리가 받게 될 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5가지 면류관을 언급하였습니다.
어떠한 면류관인지를 기억하나요? 첫째,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중 앞서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선한 싸움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 5절에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적당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라고 합니다. 전도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일은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될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여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 예배에 제19회에서 130년 전 조선에 와 복음을 전하던 마포삼열 선교사와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5 아들을 키우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하고 그의 육신도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였고 아들과 손자까지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친 역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하루 종일 수십리 시골길을 걸어다니면서 숨질 때 되도록 전도인의 직분을 다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을 위한 영혼 구원의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이 부흥,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 없이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위로와 함께 의의 면류관을 머리에 쓸 것을 생각하면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며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전도인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직분을 다하려고 할 때에 고난과 환난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하면 이 상급을 받게 됩니다. 전도인의 직무를 맡은 직분자들은 두려움을 멀리해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무엇이든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하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굴복하지 않고 순교한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친이 화본 삼산교회 개척 당시에 타락한 영수가 나환자가 되어 전도에 방해가 되고 있어 손가락을 절단하여 충성혈서를 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니 주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시어 오히려 전도에 큰 힘이 되게 해 주시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교회 개척사를 편집하면서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을 생각만 하여도 기분이 좋습니다. 또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아 옳다고 인정을 받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시험 역시 인내해야 할 어려움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서 오래 참는 인내함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위한 경주, 달려감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 중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라고
부릅니다. 인내, 오래 참음은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2절에 전도인의 직분을 맡은 자가 그 직분을 위하여 부득히 억지로 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스스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가 아니라 즐거운 뜻으로 사역하라고 합니다. 제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꿈에서 계시를 받아서이지만 왜 굳이 이 시기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여러 번 기도하며 주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다 꾸중하실까 염려되었는데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길 이 시대의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려는 마음 자세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으며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영광의 상급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권위를 바라보고 있어 오늘의 한국교회의 부친과 같은 충성된 일꾼들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서의 영광된 상급을 소망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농촌이나 극한 상황 하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오늘의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성경을 떠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학교 학생들 중에는 목회자의 세상적인 권위와 처우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 좋은 처우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에서도 사역자의 직무를 경기에 비유합니다. 모든 경기에서 이기려면 절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절제 역시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되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것으로 영어로는 self control,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억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과 직분의 경기에서 이기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 절제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절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라는 의미이며 그것은 상을 얻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적인 보상이나 처우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보상,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쁨과 즐거움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자신의 소망과 기쁨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설 때에 함께 설 수 있게 된 성도들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음은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함께 상급으로 받았을 면류관을 자랑스럽게 여길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끝나고 밤이 왔고 그리고 내일 아침을 또 맞대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일을 맞지 못하고 이 밤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을 살 동안 내일 밤을 맞기 전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다가올 그 어두운 밤이 오기 전 할 수 있는 대로 직분에 충성합시다. 우리 함께 주의 날 밝고 빛난 영광이 가득 찬 그날에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고 영원한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쓰게 하고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야 많은 수고를 하였다.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칭찬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짐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손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